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큰 소리로 봉독하고 아멘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인생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면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윤택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다가 이 세상 떠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등록된 장애인만 26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 55%인 140만 명이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장애인 카드가 없으면 정말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또 전 국민 가운데 5천만 중에 5%가 장애인입니다. 100명 모아놓으면 그 중에 5명이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다들 내가 건강하게 자유롭게 비장애인으로서 보통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정말 장애인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게 사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항상 이 세상의 주인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이 되고 싶은, 신에게 가까운 사람이 되고 싶은, 신이 인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구도자의 길로 가는 과정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유독 기독교는 인간이 점점 훌륭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져서 가는 구도의 길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 유일한 신이 우리를 인간을 찾아온 종교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계셨지만 바라만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도대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서만 달려갑니다. 이대로 놔뒀다간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나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만 가지고는 신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사람으로 33년을 사셨지만 신임을 증명하는 모습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인류 가운데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걸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종종 결혼하는 부부들 또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 외국 가는 분들에게,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거나 책을 선물로 줄 때 맨 앞에다가 메피디 데우스라는 글을 써줍니다. 라틴어인데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잊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써서 책을 선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그리고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눈을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는 걸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눈이 불꽃 같다, 그 말은 한시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악한 세력 다 물리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죽일 것 같이 힘을 쓰지만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멋진 의미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육신의 눈만 열려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고, 여기까지는 이해되는데 그 다음 보는 자들은 오히려 맹인이 되게 한다, 못 보게 만들어 버린다. 무서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자기는 영적 맹인인 줄 모르고 다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본다고 하지만 실상은 맹인이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결과가 지옥입니다. 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잘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영의 눈이 열렸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은 맹인이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삶도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 영혼은 부활한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라 하는 본을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육신의 세상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저 세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들 제사는 정성스럽게 극진하게 지내면서 저 세상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열심히 잘 드린다는 건 뭡니까? 귀신의 세상, 저 세상,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 잘 드리잖아요. 그 저 세상의 주인은 귀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제일 어리석은 것이고 제일 큰 죄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 부활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에 처음 성탄절날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합니다. 그때 예수님 믿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예수 믿고 마지막 심판 결산하시는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 내가 주인공으로 내가 재림할 것이다 하는 자격을 보여주신 것이 부활입니다. 내가 심판자라는 증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결산의 날이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천국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지옥으로 간다. 여기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은 뭐냐? 도덕,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악한 일입니다.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죄는 하나님을 아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가장 큰 죄라 기준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야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믿어야 영원한 부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생명의 부활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심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 심판하시는 분은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해서 네 형제를 정죄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네가 심판하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형제를 심판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자기들이 예수님이에요. 자기들이 감독인 줄 알아요. 자기들이 평가를 해요. 옳다, 아니다 그러고 다녀요. 정작 자기들이 가장 무서운 죄인 바리새인들, 인정받지 못한 맹인들인데도 예수님은 너희가 가장 큰 죄인이다. 겉은 그럴싸하게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은 더럽기 그지없다. 무덤 같다. 회칠한 속은 썩은 시체가 있는데 겉만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거룩하게 예수 잘 믿는 척하는 너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제일 큰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비판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업신여기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맡겨두시고 그 사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해요.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기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바리새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는 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심판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언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될지를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자꾸 지금 늦게 오시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언제나 깨닫고 회개할까? 언제나 양이 될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느라고 지금 하루하루 늦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이 땅을 떠날지 몰라요.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날도 심판이지만 우리의 육신이 죽는 그날도 심판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 언제 끝날지 몰라요.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바리새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 제자 순종의 길, 감사의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참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위해서 참 용서하고 양보하고 손해봤는데도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다로 교회 건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결국 그들이 법으로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생겨지지 않더라도 또 다른 곳에 더 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실 줄 몰라요. 중요한 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결산의 그날 우리가 승리자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교회가 건축되지 않았지만 또 법적으로 부결이 됐지만 중요한 건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바다로 교회 건축 헌금하신 분 주님이 그 선교 헌금으로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열매는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지 않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그 결산의 날 승리자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 예수님이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생명책인데 그 책에는 모든 이들의 행위를 다 기록되어 있더라.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한 사람들, 교만한 줄 모르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묵묵히 순종의 길, 묵묵히 헌신의 길을 걷는 여러분은 반드시 그 기록된 대로 상 받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날,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건 우리의 몸으로 행한 모든 것 다 받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100년을 교회 다녀도 전 재산을 다 바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뭐냐? 두 가지예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뜬다로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상 받을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가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누구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실패가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